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생명 어린이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원래대로라면 우리 만나서 어린이날 뭐 먹으러 갈 건지 또 어떤 선물 받을 건지 용돈을 얼마 받았는지 이거 물어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또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부스들로 어린 친구들 놀 수 있게끔 해줄 게 많았는데 우리 코로나가 또 다 잠시 쉬라고 한 것 같아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5월 달이 되면 코로나도 좀 잦아들 것 같다는 예상이 있고 5월 달에는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조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에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모는 삶 주의 말씀 내모는 삶 기준이 주와 함께 되고 걸어가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선생님 사랑 잠깐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날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많아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참 예뻐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만큼은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과 너의 마음을 참 예쁘게 보셨다. 어린이의 마음을 예쁘게 보셨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이었으면
가지고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보배로 하나님 사랑. 나는 야보배로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에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니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배로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또 축복을 받는 우리 하늘생명 어린이 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활 후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더 바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텐데 제 모습 속에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표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가족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하늘생명 어린이 이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어린이날 어떻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교육위원회에 7분의 모든 교역자분들께서 함께 찬양하고 또 천국은 마치하면서 이렇게 율동하고 했었는데요. 제 친구가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네 교회 전도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근데 너는 춤이 왜 그러냐?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나는 그거보다 내가 더 잘 추고 있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율동 잘 못하는 거 많이 알 거예요. 네. 정말로 저는 그 영상에 나온 것보다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마 영상을 보면서 혹시 같이 율동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친구들, 여러분들이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렇게 용기 있게 춤을 출 수 있나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럴 용기가 좀 부족했었는데, 할 때는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남아있나 봐요. 용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용기랑 관련된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나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네.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었나 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전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야, 쟤네 봐라, 쟤네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직까지 말하고 다니다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봤다 하더라도 믿기 싫은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기 싫은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 같은 것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경고해요, 경고. 18절의 말씀 보니까 경고한다고 하네요. 그들이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관리들이 경고를 합니다. 야, 너네 계속해서 그렇게 할래? 야, 너넨 도대체 무슨 권리로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일단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믿고 또 믿고 그 말씀 또한 사랑했어요.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너무도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나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던 또 한 명의 사람, 사무엘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믿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너무나 확신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괴롭혀도 야, 너 계속 그럴래? 라고 괴롭혀도, 옆에서 때리려고 해도, 그리고 쿡쿡쿡 찌르면서 너 계속 그럴 거야? 마음으로 공격을 해도 계속 전해야 됐어요. 왜? 믿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제가 미래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가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모른다니까 라고 3번 부인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3번 나는 몰라요 했던 베드로. 왜? 근데 지금은 왜? 감옥에 갇혀도 누가 이렇게 때리려 해도 재판을 받아도 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변화되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해도 엄청 수백 명은 아니지만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요. 성령님을 만나고 너무나 마음에 확신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령님을 만났으니까.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잘 드리고 어디에 있어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혼자 서서 찬양하고 말씀 찾아서 들어보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모여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 하면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또 힘써야 돼요. 건물이 교회 자체로 보이기도 하고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한 교회입니다.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닥불이 있어요. 모닥불이 있는데 이 모닥불이 나무가 한 개 있는 것과 여러 개 있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오랫동안 타오르기 위해서는 모닥불에 장작나무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나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나무가 아니라 잘 타오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면서 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불빛이 커지면서 더욱더 밝게 비춰줄 거고요. 우리가 모이면서 내가 힘든 일을 옆에 있는 친구가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용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용기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가 매우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신천지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야, 코로나인데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용기들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용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용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퍼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 조금 바꿔서 퍼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험에 처해 있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가 흩어져서 다시 모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였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옳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들을 그래서 용기 있게 계속해서 말했던 거예요. 위기 가운데 흩어져 있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숨어 지내던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용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고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하는 그 용기, 모이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모이지 않았다면 그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용기를 가지고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변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장작불도 그렇고 그 비유도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병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병에 있던 것들이 물이 있었는데 다 비워졌어요. 어느 순간. 비워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진다면 그럼 이 병은 사과주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채워진다면 포도주스 병이 될 수도 있고 오렌지 주스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어떠한 병으로 불리느냐로 변화될 수 있겠죠? 이름이 바뀔 수 있겠죠? 네. 그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안에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비워졌다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채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옳은 일을 위해서 계속 힘썼던 거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놀면서 신앙을 배워나가고 예배드리며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모여야 될 때가 된다면 용기 있게 나와 함께 모여 웃으면서 또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평생 그렇게 용기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광고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지금 다른 뉴스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가는 날이 정해졌고 또 이제 하루하루 준비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학교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를 위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좋은 상황들이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의료진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 온 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봤는데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자면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전하게 모든 리모델링 잘 마치고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다시 모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주 하루하루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김은서 목사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와! 저희 부서에 오셨을 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너무 늠름하게 목사 안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사역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목사님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직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익숙하게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어린이 2부 한결같이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시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사랑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자 되길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김은성 목사님,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좋은 설교로 들려주세요. 김은성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작년에 어린이 2부에 오셔서 물론 저와는 1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1년 동안 목사님 말씀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태희예요. 목사님 안수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전도사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